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오만하다 주의 것이 세상 변화가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그의 은혜면 살 수가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오만하다 주의 것이니 세상 변화가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그의 그 신을 나올 수도 없고 자네로 나를 지쳐 주의 느낌 나의 모든 삶 어디 보면 니의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경험과 위로 내게 주신 그 예수 오직 예수뿐 이라고 부르니라고 고백하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만하다 주의 것이니 세상 변화가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그의 그 신의 가볼 수 없고 그 신의 나올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의 느낌 나의 모든 삶 어디고 연인의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그 예수 오직 예수 이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그 예수 오직 예수 밝기를 알기고 이시 주 앞에 빨리 가봅시다. 우리 찾는 구주 예수 보도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는 줄 모르네. 주 예수를 영원 섬기니 우리 오라 하시나 기쁘게 벗은 곳에 우리를 믿기 지체하고 서석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는 줄 모르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님을 계신 주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기도하며 생각하니 참으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는 줄 모르네. 하늘
보이시니 주 앞에 달리나갑시다. 우리를 잡는 주 예수 소속하시네. 죄악 버스 누려오는 기뻐 뛰게 주목에 하늘에 계신 주 예수는 영원성 우러하신다. 우리로가 하신다. 기쁘게 것은 좋으세 구주를 믿기 죄는 것 속속히 가세. 죄악 버스 누려오는 기뻐 뛰며 주를 보게 돼.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어디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로 하며 생각하니 참 계시오라. 죄악 버스 누려오는 기뻐 뛰며 주를 보게 돼.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버스 누려오는 죄악 버스 누려오는 기뻐 뛰며 주를 보게 돼.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버스 누려오는 기뻐 뛰며 주를 보게 돼.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저 오늘 부여주시고 풍성을 빌어옵니다. 지금 한번은 영원히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변하는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복되고 귀한 주의 당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보고 주님 풍성을 빌어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마로나 주의 것이니 세상 경험과 유행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마로나 주의 것이니 세상 전한 이름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자, 시작. 예수님이여 하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공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아멘. 예. 인류의 역사는 이제 전쟁의 역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2차 세계 대전이 이제 끝난 지 이제 80년이 이제 훌쩍 다 됐지만은 아직까지 이제 여러분 세계에서 나오는 뉴스를 보면은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전쟁이 멈춘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최근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6.25 전쟁보다 더 길어졌어요. 3년이 훌쩍 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인도와 파키스탄 전쟁이 일어나갖고 또 이제 가슴 졸이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사망한 숫자가 이제 뭐 수만 명이 이른다라는 것이에요. 우크라이나 군인만 사망한 숫자가 이제 46,000명입니다. 46,000명. 러시아는 이제 10만 8,608명. 부상자하고 민간 사망자는 이제 더하고 이게 통계인데 실제로는 더 많은 사상자가 이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좀 적어요. 58명, 부상자 214명. 이게 상대적으로 이제 적어서 그렇지 58명이 죽은 겁니다. 끔찍한 일이죠.
한국 전쟁도 오래된 것 같은데 오래 안 됐어요. 1950년대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다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살기 얼마나 좋습니까? 경제 대국, 강대국이 되고 너무 살기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종결된 나라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이제 휴전주의 나라예요. 사실상 휴전주의 나라고 한국 전쟁도 일어난 지 얼마 안 됐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전쟁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총, 칼, 탱크, 이런 뭐 미사일 이런 이제 무기들로 이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요즘엔 또 무슨 전쟁이라고 해요? 무역 전쟁, 관세 전쟁.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직후부터 이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중국, 캐나다, 뭐 멕시코에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제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몇 달 전에는 이제 세계 공항이 올 것이다. 뭐 그런 이제 루머까지 이제 돌았습니다. 그래서 뭐 세계 공항이 오면은 미국의 그 막 말도 어마무시한 그 부채를 다 이제 갚게 되는 거다. 뭐 그런 이야기도 실제적으로 이제 떠돌았고요. 이제는 뭐 유럽에게 이제 관세 이제 관련된 문제가 지금 이제 지난주에 이제 뭐 나온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아무튼 끊임없는 전쟁 속 가운데 우리는 이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갈등, 이런 다툼, 전쟁은 국가 사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 개인의 삶에도 이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에서 경쟁에 이제 이긴 사람들이 있고 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에 이긴 사람이 모든 걸 다 이제 가져가는 어떤 그런 이제 구도에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 사람은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빼앗긴, 그래서 허덕허덕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쟁에 이긴 사람도 편하게 사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거 지키려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살아간다는 거. 한마디로 늘 불안한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제 가진 것을 잃을 때도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될 때 좌절하고 이제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전쟁이든 이제 어떤 이 관계에 관한 싸움이든 다툼이든 이런 이제 전쟁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이제 백성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진짜 전쟁은 뭐냐면은 싸움은 나라간도 이제 그것도 싸우지만 그거보다 가장 이제 힘든 게 진짜 알아야 될 싸움이 뭐냐면은 내 자신과 하는 싸움이다라는 것을 너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로 산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로 산다. 나는 믿고 나는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 승리의 비결이 뭐냐면은 나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수 안에서 산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대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명확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그리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면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하게 창조되어졌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과 이제 경쟁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가져야만 성공한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자리에 올라가야만 명예를 얻는 건 아닙니다. 뭔 가져야만 뭐 승리한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요?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다 소중하다, 존귀하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 만나면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귀한 자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제 보기 좋았다. 사람 지으시고 심히 보기 좋았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이게 깨달아진 이 진리가 깨달아지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설교 때마다 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묵상하고 읽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온몸으로 인정이 될 때가 있어요. 온 마음으로 경험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야, 내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사람이구나, 보배로운 사람이구나, 값진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인정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반역을 했어요.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과 범죄가 되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제 서로 하나고 사랑했던 그런 사이였는데 서로 비난하고 이제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깨진 공격이 되었어요. 그게 인류의 비극의 시작입니다. 그 뒤로 인류는 계속해서 그런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반역하고 서로 경쟁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하고 인류의 역사가 그런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에요. 누가 알려주지도 않은데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인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들을 누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이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시고 우리가 존귀한 사람으로서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막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뭐냐면은 나는 죽고 내가 예수 믿었잖아요.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다시 살고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 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성도라는 것을 우리 늘 기억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영어 성경에 보면요, 마냥 뭐뭐라면 뜻이 if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그래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누리기 위한 조건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다른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지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내 안에 내가 아직 살아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요? 그럼 내가 예수 안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완벽하게 예수 안에 있을 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명확하게 안다는 것이에요. 인생 참 힘들어요. 쉬운 것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행복할 때가 많아요. 좀 힘들 때가 많아요. 힘들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사실.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저마다 다 다르겠죠. 근데 그걸 버티게 하는 게 예수님이고 신앙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인생이 힘든 이유가 있어요. 왜 힘들어요? 뭐가 좀 부족해서 힘들어요?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네 인생이 힘드냐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너가 좀 뭐가 부족하고 뭐가 이루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없기 때문에 힘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좀 가난하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좀 병들었기 때문에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없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이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가장 위대한 기도가 전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필요한 거 있잖아요. 급한 거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해요? 뭐 돈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사람으로 찾아가서 막 해결하려고 해요? 성도들은 물론 이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무릎 꿇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 말씀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그럼 기도를 하십니까? 진짜 하세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역사하세요. 근데 우리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데 이루어지는 이 내용도 정말로 중요하지만 가장 큰 위대한 기도의 제목은 그건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늘 예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어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야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도 늘 느끼며 살아가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늘 이루어지고 그런 인생들이 늘 기도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바된 자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좀 쉬운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피조물, 작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작품은 헬라어로 포이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최고의 예술가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걸작품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작가가 자기가 만드는 작품 최고의 걸작품 얼마나 아끼겠어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아끼는 걸작품이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이야기예요.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작품이다. 그것을 신약에서 포이에마, 구약에서 또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수룬이라는 그런 단어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 본문을 읽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수룬이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뜻은 정직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정직하게 살았어요? 의롭게 살았어요? 깨끗하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흡족하실 만하게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늘 배반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어요. 그게 이스라엘 구역의 전 역사가 다 그래요. 잠깐만 그랬어요? 아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오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반복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용했던 방법이 당근과 채찍을 계속해서 주지 않았습니까? 고난이 오면은 깨닫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세대가 흘러서 또 하나님 배반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하고 또 깨닫고 하나님 앞에 또 돌아가고 이게 무한반복. 하나님은 처음부터 당신의 백성들이 그렇게 될 줄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여수름이다. 정직한 자다. 의로운 자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과 어떠한과 관계없이 여전히 의롭게 보호하셨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인도하겠다. 지키겠다. 구원하시겠다. 이 약속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 삶의 여정, 우리라고 벌 받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똑같아요. 엎치락뒤치락했다가 하나님 배반했다가 또 회개하고 돌아왔다가 이 삶의 연속이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겠다. 구원하시겠다. 그리고 우리를 꽉 붙잡고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로 우리들을 동일하게 여수룬이라고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수룬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런 애칭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애칭에 걸맞게 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신명기 32장에 보면은 번영과 풍요가 하나님을 배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어요. 신명기 6장 12절에는 당신들이 그렇게 될 때에 종살이 하던 집에서 당신 이끌어준 주님의 그들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 모든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늘 구원해 주셨어요. 그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 안에 소망이 넘치죠. 기쁨이 넘치겠죠. 근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은 불만과 불평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저마다 다 우상이 다 달라요. 그 우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헛된 우상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한 분만, 여호와 한 분만 따르고 권면하세요. 그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다. 제가 몇 주 전에 이제 복에 대해서 제가 짤막하게 나눠드렸을 거예요. 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바라크라는 거고 하나는 아쉐르라는 겁니다. 바라크는 뭐냐면은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복이에요. 창세기 1장에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복입니다. 가시적인, 물질적인.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창대하게 하겠다. 창세기 12장에 실질적인 우리가 피부로 느껴지는 물질적인 복이에요. 이 복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쉐르라는 복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관계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복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우리 내면 가운데 평안이 많은 것이에요. 영적으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생기는 복, 아쉐르. 이 신명기 33장에 기록된 이 복이 아쉐르 복, 하나님과의 관계된 복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만족함이 없어요. 우물이 있어요. 물로 채우면 이제 가득 차야 되는데 이 사람의 마음은 물을 막 몇 톤을 들이워도 만족감을 못 느끼는 웅덩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재물로나 소유로는 만족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원하는 거 그거 다 가진다고 하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절대로 사람은 만족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재물이 부족하면 불편하고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재물이 많으면 편안해요. 근데 재물이 많다고 진짜 평안하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불편하지만 평안한 삶이, 편하지만 불안한 삶보다 나은 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평안한 삶은 여러분 다른 곳에서 경험되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아슈르의 복을 누리기 시작할 때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예수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 내 자신과의 싸움이 이 싸움이라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 아슈르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수요일 때 레위기 8장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위임식에,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유언처럼 말한 그 말씀을 제가 나눠드렸어요. 디모데후서 4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나지 가까우도다라고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전제는 희생 제사 중에 이제 한 종류예요. 이제 감옥에 갇히면서 이제 노쇠해진 바울이 몸도 아프고 이제 감옥에서 풀려 나갈 것 같지도 않고 내 생명도 이제 여기까지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겠죠. 영감을 주셨겠죠. 그래서 그것을 느끼고 나서 디모데후서의 유언처럼 자기 인생을 이야기한 겁니다. 제단으로 표현한 거예요. 제사로.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도 이와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모든 현장이 제단과 같고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무슨 얘기예요? 누가 먼저 우리에게 거룩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거룩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의 기록 보면은 십자가에서 그것을 확증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은 사건, 십자가 사건. 그래서 이 레위기 8장을 계속해서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것을 이제 모세가 제단에 가서 불살았다. 내장이 덮인 모든 기름과 깡커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살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불태웠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려라. 헌신해라. 우리가 먼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거룩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셨다.
모든 걸 태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기의 어떤 것을 이제 불태울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다르게 눈에 안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그 사랑의 비밀과 그 사랑의 행복 때문에 예수 안에 거하는 그 기쁨과 행복 때문에 다른 것이 눈에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면 여러분 다른 것이 눈에 자꾸 들어와요. 자꾸 다른 것에 관심 갖게 되고 기웃기웃거리고.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사랑 안에 비밀과 행복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다른 게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예수님만 눈에 들어옵니다. 이게 사랑의 눈먼 사람의 특징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하루도 안 보면 보고 싶어서 견딜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슈르의 복이라는 것이에요. 아슈르의 복. 여러분 죄인의 결에 서 있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과의 싸움을 외치십시오. 내 자신을 외치십시오. 나는 여호와의 요술입니다. 나는 의로운 자다. 나는 정직한 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하나님의 포예마다. 나는 아슈르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산상복음의 팔복에서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자. 내 것으로 가득 차면 마음이 가난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만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예수를 안에 모신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이 가난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기 시작하고 예수 안에 거기 시작할 때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여러분 전쟁이 내 자신과의 전쟁이 우리가 사실상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역대하 20장 15절에 이 전쟁은 너희가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속한 것이다. 그 앞절에 보면은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여러분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설사 멀리 떠나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간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겠다라고 마음만 먹는다라면은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한다라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십니다. 승리케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모든 것을 건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친 우리를 향해서 드린 주님께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온몸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의로운 자다. 거룩한 자다. 아슈르의 복을 누리는 자다. 여러분 이 은혜와 축복을 일평생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주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을 기도합니다. 아슈르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모든 전쟁 가운데에 하나님 나와의 전쟁에서는 승리하시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다시 한번 덧입힌 것